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간신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넉넉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넉넉히. 예.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저는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번호 받고 추가니 많이. 그 가슴 졸이면서 들어간 사람 마음 안 당해보면 모르죠. 근데 대학은요, 재수하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은요, 다시 준비해서 또 다른 직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학교 들어가는 것, 직장 들어가는 것, 아니면 새 집에 들어가는 것,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것은 다른 데는 욕심을 다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욕심도 내지 않더라.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여기 형제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힘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이미 힘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심과 택하심 그 자리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 따라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더 가서 말하기를 더욱 힘쓰랍니다. 아니, 힘쓰지 않는 사람들, 저기 어딘가 가서 딴짓하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이제 주님을 섬겨봅시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욱 힘쓰랍니다. 우린 이럴 때 좀 답답하죠. 어느 교회나 비슷하지만 사실 이 시간까지 남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쉬우십니까? 어렵죠. 아니, 주일 낮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간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성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까지 계신 분들은요, 특별한 분들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시고요, 교회를 위해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힘쓰는 분들이십니다.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열중샷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앉아서 일어나지 않으시면요, 우리 광주 동산교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주위를 불러보십시오. 다 이게 보배 같은 분들이 계세요. 모든 세미나가, 특별한 특강이 오후 예배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도 못했던 것처럼 꾸중할 때도 있죠.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미 헌신한 분들이시라니까요. 이 얘기는 헌신 안 하는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그 낮예배만 대충 드리고 도망간 그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법도 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형제들아, 이미 힘쓰고 있는 그 형제들한테 더 얘기합니다. 더욱 힘쓰라. 아, 더 교회에 헌신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지금 월수금 이렇게 나오는데 월화수목금 나오라는 얘기구나. 그런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목사,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새벽부터 밤까지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첫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힘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힘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것, 과연 무엇이 바른 방향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지만
궁금하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장애물이 하나 있답니다. 장애물. 근데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친지 중에,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내가 예수를 좀 믿어볼까 하다가도 그 큰 집 생각하면 내가 절이나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집안 행사들을 치러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죠. 근데 누구보다도 더 그분은 교회 일에 힘쓰고 계시거든요. 열일 제쳐놓고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앞장서서 와서 시간, 물질,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어떤 이는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상가에 있는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교회는 진짜 발도 내딛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위기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인구 총조사를 할 때에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특별히 천주교하고 구별된 이 개신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900만이 넘었죠. 이제 불교인 수를 앞장섰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근데요, 교회는 가기 싫어요.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요 라는 교인이 100만이 넘어간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쓰기는 힘써야 되는데 또 힘쓰고는 있는데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정말 주옥 같은 일꾼들, 귀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 교회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무엇이면 너희들은 더욱 힘써라. 무엇에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는 것은요, 밟고 지나가기에 알맞도록. 우리가 이제 개천 같은 데를 건널 때에 돌들이 있죠. 그 돌들을 밟을 때에 어떻게 건너갑니까? 조심조심. 이걸 밟아도 될까? 흔들리지는 않나?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 것이죠. 누가 그 개천에 판자를 딱 놓다면 그냥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도 저게 부러지진 않을까? 쓰러지진 않을까? 조심조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이제 안전하구나. 혹 부족한 게 있으면 보강을 해서라도 걷기에 알맞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더욱 힘써야 되는 것, 끝까지 힘써야 되는 것,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양보하지 말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문제입니다. 부르심, 택하심, 세 글자씩인데요. 이걸 두 글자씩으로 바꿔보면요,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 주 안의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의 소명과 사명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변질되지 않게 하라.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에게,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누가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물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전도자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따져가서 또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그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고위공직자들은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가서 임명장을 받죠. 그래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또 대통령의 부르심을 받죠. 근데 그 부르심은요,
어떨 때는 영화로울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그 임명권자에 따라서.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는요,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이제 상을 받지 않습니까? 다양한 상들이 있죠. 그래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에게는 이제 국회의원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 국회의원상을 거부하겠다고, 이걸 받는 게 내게 영화로움이 아니라 수치일 것 같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고요. 이 부르심이 참 민감한 부분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만약 사람이 불렀다면요, 그 부른 사람에 따라서 사실 내 지위가 흔들리겠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불렀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사람을 불렀을까? 많고 많은 목사 중에 왜 저 사람을 목사로 불렀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넓고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 시험 가운데 낙심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어디로 부르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나옵니다. 광주 동산교회를 담임하는 저로서는 인간의 욕심 같아서는 1번, 우선순위 1번에다가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광주 동산교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제일 우선순위로 광주 동산교회를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제 욕심이죠. 아주 섭리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각각의 가문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유, 내가 내 배우자는 선택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 3번이 교회가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의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학생은 학교로 부르신 거고요. 또 우리의 가장들은, 또 우리의 부모들은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4번째입니까, 목사님? 이것을 순위로 매길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에겐 부르신 자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교회 헌법을 찾아보시면 이제 우리 재직이라고 할 때 재직은요, 교회의 모든 직원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직원이요? 난 교회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일꾼을 직원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교회의 모든 직원에서 직원은 두 부류가 있죠. 이제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에는 장로가 있고요,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에는 여기에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설교와 치리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있고 또 치리를 하는 장로가 있는 것이죠. 임시직은요, 우리 전도사들도 임시직입니다. 서리집사도 임시직입니다. 그러면 항존직이 더 좋고 임시직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를 위해서 세운 일꾼인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직원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막연하네요. 덕이요? 그럼 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때로는 이 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배려하기 위해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넌 이제 낳아줬으니 네가 알아서 자라가라 하지 않고 가정의 덕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자를 세우셨죠. 일꾼을 세우셨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요, 그 아이를 돌보죠. 생명을 양육하죠. 교회의 직원은, 교회의 재직은 어린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배려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그치기 위해서 일꾼 된 게 아닙니다. 훈계하기 위해 일꾼 된 게 아닙니다.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 일꾼이 된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부르심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택하심은 부르심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제 이건 사명과 관련되죠.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쌍둥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사명은 무엇인가? 이 나라에 부르셨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나라와 민족, 조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물론 그 정부나 정치인에 대해서 내 평가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평가와 별개로 그래도 내 조국, 내 대한민국에 대한 나의 임무를 잊지 않는 것이 재직의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광주 동산교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걸 당연시 여기고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아웅다웅 하는데요, 교회의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데요, 나라가 위기가 처해 보십시오. 주권을 빼앗기고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요, 진로, 입시, 재산 문제, 그게 아니에요. 생사가 달리는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첫 번째가 나라와 민족, 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든 기도회를 구국기도회로 하셨었대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나라 한반도가 허리가 잘렸습니다. 저 북녘 땅, 저곳에도 평화를 허락하시고 이 남과 북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죠. 언제서부턴가. 그건 뭐냐면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종전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휴전이 된 거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잊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재직이 되고 싶으십니까? 훌륭한 형제 자매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라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은요, 가정.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 자리에 믿음, 신앙 이런 단어가 안 나오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례의 교인을 넘어서 정말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설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일 많이 상처받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 때문에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물론 자녀 역시도 부모로 인해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친구들, 선생님, 직장 동료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요, 회사를 옮기면 그만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당한 상처는요, 이게 오래 갑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가정의 문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비하하고 나무라는 그런 문화가요, 보고 배운 대로 물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섬길 수 있겠냐고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어디로 부름받았는가? 가정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너무 편한 나머지 함부로 말을 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주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목사가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갑니다. 목사 집안이, 목사 가정이 화목해야죠. 근데 목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인들에게는요, 그냥 공손합니다. 교인들이 싫은 소리 해도 예 합니다. 예, 집사님, 예, 권사님, 그렇죠.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거죠.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정상인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 아내는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그러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죠. 심지어 목사 자녀, 항존직의 자녀들 중에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집 밖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과 집 안에서 부모님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나? 그러다 결국 그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부름받은 그 가정, 여러분 더욱 힘쓰셔야 되는데요. 무엇?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데 힘쓰십시오. 한 말을 해도 더 고운 말, 이쁜 말 하려고 애쓰십시오. 제 아내가 듣고 있네요. 이걸 안 들었어야지 편한데. 예.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편안한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을 때. 엄마 아빠가 서로 마주대하면서 웃으면서 담소하고 편안한 그 부부관계가 될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 안정감과 자존감은 마치 뭐와 같냐면 면역 체계와 같죠. 세상의 그 어떤 백신보다도 제일 효과가 좋은 백신입니다. 마치 이 외부에서 이 바이러스, 노로 바이러스, 장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돌아오면 우리 면역 체계가 안 좋으면 이제 병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중문화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요, 자포자기하게 하고요, 아무리 친구들이 왕따시키고요, 폭력하고요, 언어로 막 괴롭힐 때에도 가정 안에서 그 행복과 사랑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요,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더 힘써야 되는 건 우리 가정입니다. 만약 남편이 혹은 아내가, 시부모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분들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그분들을 배려하십시오. 그분들의 마음이 다치면서까지 나는 예수 믿어요, 난 교회 갈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될 수 있지만요, 더 멀리 생각해 보면 그거로 인해 주를 떠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의 나라와 가정, 그러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덕이 세워집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365일 외국 나가지 않는 한 늘 나라의 영향력 안에 살아요. 힘든 소식을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이 훈련될까요? 인내가 훈련되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도 똑같이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지만 조금 흉내내다가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허물들을 덮는 연습을 하는 거죠. 구조적인 악,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피해를 보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요, 직접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를 더 잘 알고 내 약점을 알기에 나를 더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부부가 서로 귀히 여기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존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훈련하면요, 자녀들은 내 자녀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막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다 생각해서 그 자녀들을 잘 대하면요, 그렇게 일주일을 사시면요, 교회 오면 내 몸에서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물론 그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관계가 때로는 친구 같고 선배 같고 후배 같고 우리 자녀 같아서 우리는 집안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귀한 말, 좋은 말, 복된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상처받는 그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말입니다. 말. 함부로 내뱉은 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려가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것,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 특별히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늘 잊지 않는 그 재직들은요, 교회 생활이 담보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가정이 어그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시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써. 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부분에는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가정, 지금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더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복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핑계대고 가정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교회 핑계대고 직장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수 핑계대고 나라를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먼저 챙기는 여러분이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